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풍파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빠르게 인도합니다. 인생의 물결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을 도움이 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송 드리며 간구한 우리 모든 영혼들, 또 특별히 시온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여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18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함께 장사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 15절 이런 데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때가 되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평안히 죽는 것인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감하셨으니 그것이 장수이고 그것이 평안히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보자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믿음의 선조로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대목이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주요한 인물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인물들이나 주요한 사건들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참 많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런 기도도 뜻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으니, 저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큰 대접을 받아 큰 행사를 치르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돌아가셨고 오늘 11절에 있는 본문 그런 기록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져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만 그저 기록될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생각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질 법하기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것도 아니지만 체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마지막 모습은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효과 있게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라집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이 내용인데, 바울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불과 이제 한 2-3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단어는 내가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내 책임이고 내 사명인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뒤에 23, 2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감옥에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일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육신에 거하여 소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나에게 선택하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면은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일 때 차라리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 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져 기도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밖의 사도 바울은 무섭고 알지 못하고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실 속에 내가 뭐 할 것이 있겠냐라고 체념하여 그의 삶을 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러한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 가도 어떠한 환경 중에도 정황 중에도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평가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 거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하에, 전제하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을 지난 18번에 걸쳐서 계속 봐오면서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려고 했었던 그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절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어떤 도구나 써먹을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어디에 두셨냐면 아브라함 자체에 두셨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이루어가는, 한 명의 성도가 되어 발전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자체, 여러분들 자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 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라 이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유이고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을 위한, 믿음을 위한 배경이고 무대이고 정황일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의미와 주인공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산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싸움이란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가 되느냐의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의 일평생 증명해 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맡은 자로서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심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 고향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 부르심의 길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죠. 살다 보니 만나는 그 사건들을 겪다 보니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그 맞닥뜨린 일들에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찾기 위하여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순탄했느냐?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길을 우리도 걷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다윗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30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내내 다윗은 도망하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은 늘 도망을 다니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정도 가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란 나라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5개의 지방 국가가 합쳐진 하나의 연합 국가인데 블레셋의 한 나라인 가드라는 나라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는 다윗이 오래전에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딱 볼 때 다윗은 아주 철천지 왼수죠. 근데 그 다윗이 가드로 도망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저 다윗을 우리 원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옆에서 들었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여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대문을 손으로 긁는 그러한 미친 사람인 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라도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30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 너도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과 다 이스라엘 싸울 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나라의 왕이 회의를 하는데, 이 다윗이 우리를 배신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면 우리가 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빼자 라고 하여서 이 다윗을 블레셋 편에서 빼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쪽에 아말렉이 블레셋이 빈집이 됐거든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이 블레셋 나라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말렉이 빈집털이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을 치는 바람에 자기의 아내와 처자들과 식솔들과 모든 재산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화면에 있는 바대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도망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침을 흘려 미친 척 해야 되고, 주저앉아서 벽을 손으로 긁는, 누가 봐도 미쳤구나 라고 여길 만한, 또 좀 지나니까 식솔들이 잡혀가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게 다윗입니다.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운 거죠. 삶에 처하는 환경들 속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법한 것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얼마든지 다른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떤 자일까요? 형들한테 팔려서 평생 억울한 자.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생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놈들. 이런 파렴치한 놈들과 억울한 놈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위인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러한 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냐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고 대단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보상을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해보죠. 오늘 설교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저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몇 개월 동안 아브라함처럼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신 길을 걸어왔을 뿐이고, 그 부르신 길을 걸어오다 보니 때로는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던 길을 만났을 수도 있고, 때로는 대로가 열렸었던 것처럼 느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 부르신 길을 살다 보니 상처도 나면서 살기도 하죠. 그냥 미친 척하고 대문을 긁고 침을 흘리면 편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와 봤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단하지 않다는,
내가 대단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더라.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젊었을 때는 그게 믿음과 신앙이냐 큰 소리도 쳐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울며 불며 노력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것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현재의 정황과 인생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창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할지도 모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을, 세상 사람들이 늘만 겪는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도 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나를 빨리 데려가시거나, 그러한 기도 한 번씩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치사한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은혜의 연속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끄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벽을 긁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긁어도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렇게 느닷없이 이상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모양 빠지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로 나가는 말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모양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반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약 7개월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과업보다 더 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의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정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과 참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